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가장 힘든 용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 이루지 못한 꿈과 상처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고 상처를 준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자비로 품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어떤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해도 과거의 그림자가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평생을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족쇄를 풀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늘 강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물결과 같아 흔들리고 불꽃과 같아 사라진다. 흔들림과 사라짐 속에 그대는 인간답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으며 배우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자비로 안아줄 때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이미 지혜로운 자다. 내가 했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잘못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길은 자비심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후회를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한마디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책임감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죄책감으로 다하지 않는다. 책임은 깨닫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음으로 다한다. 진정한 책임은 자신을 끝없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면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을 걸을 힘이 생깁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인 자는 내일을 보지 못한다. 과거를 놓는 자는 내일을 창조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길은 때로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타인의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자신의 실수와 상처는 늘 가까이에 있고 반복해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용서할 수도 없다. 자신을 자비로 품는 자만이 세상을 자비로 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며 나는 실패자다.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대도 실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다. 실수와 잘못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과거를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때 나는 많이 부족했고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와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쓰지 렘민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감싸듯이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대를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기 연민은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부족했지만 괜찮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쌓인 죄책감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상처와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척하며 자신의 상처를 무시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쓰라린 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리지 않은 눈물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울어야 마음은 씻기고 씻긴 마음은 자비로 채워진다.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깨닫는 한, 자비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은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연대마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면 마음이 열리고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 감추지 않는 마음은 자유롭다. 용서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삶을 새롭게 사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많이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이해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면의 상처 난 아이를 품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속의 어린아이를 위로하라. 그 아이가 치유될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과거에 상처받은 채 아직도 울고 있는 작은 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안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 다르게 피어나도 모두 아름답다. 그대 또한 그대만의 꽃을 피우고 있다.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과거의 잘못까지도 성장의 일부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 잊어야 한다, 빨리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고 마음이 피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치유가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마음, 조금 더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자유를 만든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해탈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용서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용서가 이루어지면 타인을 향한 연민과 이해도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서했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세상을 품는 마음으로 자란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세상을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고 갈등과 미움보다 화해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내면에 놀라운 힘이 깃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잘못했던 과거가 오히려 지혜와 연민의 뿌리가 되어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평화로 시작해 지혜로 이어지고 자비로 완성된다. 과거의 그대도 지금의 그대도 모두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어 자신을 품어주십시오. 그 품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끝없이 자신을 비난하며 마음속에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모두 지혜의 뿌리가 된다. 1점. 자기 비난이 만드는 족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기억이 족쇄가 되어 현재와 미래를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미래를 정하지 않는다. 깨달음이 미래를 밝힌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과거의 죄인으로 남겨둡니다. 2점. 마음속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자신을 용서하려면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외면할수록 그 상처는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고통은 깊어진다. 상처를 바라보면 자비는 피어난다. 용서의 첫걸음은 내가 했던 잘못,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 실수했어. 나는 부족했고 어리석었어. 이렇게 솔직히 마주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3점. 자기 연민자비의 수행. 부처님은 자비를 세상에 베풀라고 하셨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매일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작은 자비의 말들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스스로를 품을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스스로를 자비로 품지 않는 자는 세상을 품을 수 없다. 4점. 잘못을 지혜로 바꾸는 길. 용서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잘못, 실패, 상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이 있다면 그 아픔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잘못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깨달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짐이 없다면 일어서는 법도 없다. 과거에 잘못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5점 명상과 참회의 수행.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부처님이 알려주신 가장 강력한 길은 명상과 참회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속에 과거의 자신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힘들었구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명상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나와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 쌓였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자만이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다. 참회한 자는 이미 용서받았다. 6점. 용서 이후의 자유. 자신을 용서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며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용서한 마음은 가볍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사랑과 연민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자는 자유롭다. 그 마음은 하늘 같아 걸림이 없다. 7점. 타인에게까지 번지는 자비. 자신을 용서하면 그 자비는 타인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했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고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평화롭기에 세상 또한 평화롭게 보입니다. 8점. 새로운 삶의 시작.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했다면 이제 과거에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미래가 열린다. 그 길은 지혜와 자비로 빛나게 될 것이다. 자기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9점. 오늘을 위한 작은 실천. 오늘 하루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기. 지난 실수 하나를 떠올리며 괜찮아라고 말하기. 하루를 마치며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속 상처는 점점 옅어지고 자비로운 빛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겠는가? 스스로를 품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품으리라.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